예,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부터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3주간에 걸쳐갖고 백문백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모두가 다 포로기 이후에 등장했던 인물들이고, 공교롭게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두가 바빌론 포로지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이후에 가나안 땅에 오긴 오지만 완전히 이주한 것은 아니고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파견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하다가 결국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혈통은 유대인인데 가나안 땅 바깥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그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개혁운동을 이끈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개혁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실 때 기대하신 것이 뭐냐면 만민을 위한 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견인해 오기를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만민을 위한 선민, 즉 만민의 복의 통로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선민 사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선민으로 부름받은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선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선민으로 선택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부름의 목적을 망각한 역사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 신학의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건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그 땅 신학 이야기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특정 민족과 공동체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땅에 거주하는 공동체와 민족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그 땅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 임대료가 바로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미시파트와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ጼ데크이다. 그래서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는 그런 멋진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임차인들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임차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거든요. 자,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땅 사람들이 사법적인 정의도 구현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지 아니하고 힘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글 같은 세상을 만들게 되면, 그래 약자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가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다고 임차인들에게 경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경고하는 역할을 대행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고 나서 임차인들이 돌이키면 좋은데, 회개하면 좋은데, 만약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임차인들을 내어 쫓으시고 새로운 임차인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전의 임차인이었던 아모리 백성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 통일 왕국시대, 남북 분열 왕국시대,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갖고 사람들의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하여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여러분 남유다도 무너졌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남유다의 멸망이거든요. 왜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이 훨씬 더 충격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강조했던 신학이 뭐죠? 바로 다윗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남유다가 몰락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의 통치가 끝장났단 말이에요. 거기 남유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온 신학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너짐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 신학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그 당시 대다수의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시온 신학과 성전 신학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실제는 강도의 소굴로 추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또 에스겔 선지자는 타락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을 떠났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남유다 백성 대다수는요, 시온 신학과 성전 신학을 굳세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셨어요.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제약의 본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성전을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의 많은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자, 그들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성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갱신되고 정화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 시간들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바벨론 포로지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였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들도 이전의 조상들과 똑같은 삶을 재현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등장하여서 개혁 운동을 펼친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요, 주전 5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바벨론 포로 교포 2, 3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완전 이주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파견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가나안 땅으로 파견할 때 고유하게 맡겼던 사명이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파견하면서 기대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이 맡겼던 사명보다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개혁하고 부흥시켜내는 일에 열과성을 다했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했던 이 개혁운동은요, 무너진 세 가지를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자, 이 무너진 세 가지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말씀의 공동체로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상징이죠. 성벽은 뭡니까? 이 성전을 지키는 울타리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재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스스로가 말씀 충만한 공동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말씀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 죄악을 질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펼치게 되거든요. 여기 회개 운동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던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 위에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주전 5세기 중반의 개혁가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시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그대로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될 때요, 한 4번에 걸쳐갖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주전 605년.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이고요. 두 번째가 주전 597년입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또 에스겔을 비롯한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전 587년 또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될 때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요. 네 번째는 주전 582년경에 그달랴 총독이 암살된 이후에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주전 605년, 597년, 그리고 587, 586년, 그리고 582년 이렇게 4번에 걸쳐갖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족, 귀족, 제상 집안, 그 다음에 관료, 전문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바벨론이 너무나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주전 539년에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자,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고레스이고요.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찌르자마자 주전 539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 칙령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칙령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00년의 기간 동안에 크게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은요, 주전 538년에 초대 총독이었던 세스바살, 그 다음에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2차 포로 귀환은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주전 458년에 이루어졌고요. 또 3차 포로 귀환은 술 맡은 관원이자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전 445년에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여러분 100년의 기간 동안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에스라 2장 64절에 나옵니다. 에스라 2장 64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남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총수가요, 42,360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이 42,360명이라는 숫자가 한 번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인 건지, 아니면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차, 2차, 3차 이 포로 귀한 모든 사람들의 총수가 42,360명이라고 하는 것인지, 자,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42,360명의 숫자가 1차, 2차, 3차, 즉 10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총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42,360명 외에 노비가 7,337명이 있고 또 노래하는 자가 또 2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를 다 합치게 되면 한 5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10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0년의 기간 동안 5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딱 들으실 때 5만 명이 돌아왔다. 자, 많은 수가 돌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은 수가 돌아온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 어렵냐면 그 당시 그 바벨론 포로지에 정확히 남유다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몇 명 가운데 5만 명이 돌아왔는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좀 판단을 하길 텐데 그 당시 바벨론 포로지의 남유다 백성들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100년의 기간 동안에 5만 명이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산술적으로 여러분 1년 단위로 나누게 되면 1년당 한 500명 정도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많은 수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왜 많고 많은 포로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그 바벨론 포로지에 남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가나안 본토 귀환이 쉽지 않았던 그 현실적인 어려움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면요, 이 바벨론 땅에서 형성했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돌아와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라는 말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포로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어떤 죄수복을 입고 어딘가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건데요. 그들은 그 땅에서 나름대로 경제활동도 하고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땅에서 지내면서 이 기득권을 형성한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자기가 그동안 형성했던 많은 기득권이 있는데 부귀영화가 있는데 이때는 금융업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수레 하나에 싣고 가는 것이 내 재산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내가 형성했던 모든 재산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돈을 인출하면 되겠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많은 것들을 형성하고 만들어내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바벨론에서 형성했던 많은 경제적인 이권,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의 귀환을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한 1300km 정도 됩니다. 짧은 길이 아니죠. 매우 긴 길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가나안 땅에 올 때요. 바벨론에서 1월 1일에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5월 1일에 도착을 한 거예요. 총 4달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4달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최소 4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내가 출발한다고 해서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길 곳곳마다 강도떼가 있죠. 야생 짐승들의 또 공격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목숨 걸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감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요. 또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면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그 아이들이 했던 노래 가운데 우리 집에 왜 왔니 같은 힘겹게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거주민들과 충돌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 사람 아무나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왕족, 귀족, 제사장, 전문 기술자, 유지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땅이 없던 가난한 자들에게 바벨론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농사지어서 바벨론의 세금을 잘 납부할 것을 기대한 거죠. 자,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이들에게 땅을 주었던 바벨론은 무너졌고요. 새로운 제국으로 페르시아가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수십 년 만에 그 땅의 원주인 또는 원주인의 후손이 돌아와서 수십 년 동안 그 땅으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의 원주인이니까 이 땅을 돌려달라 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 지었던 사람들이 순순히 그 땅을 돌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 바벨론에서 형성했던 모든 기득권도 포기해야 되고 출발한다고 해서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목숨 걸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의 터잡은 이 원주민들과 치열하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이방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뒤집어 본다면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으로 귀환한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기꺼이 모든 난제를 감수하겠다 결단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세 가지보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학적인 인식이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신학적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무엘상 26장 19절, 룻기 1장 15절 또는 요나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1장에 나오죠. 여러분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불병거를 타고 만나러 오시거든요. 자, 뭘 경험하게 된 겁니까? 이방 땅 그발 강가에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신방 오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만나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회당을 건설합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학적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현실적인 어려움 1, 2, 3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학적 인식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내게 되거든요. 자,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면요. 에스라 5장 13절 또 에스라 6장 22절을 보면 페르시아의 왕을 바벨론의 왕 또는 아수르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에스라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여러분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근데 에스라 5장 13절에서는요, 이 고레스를 바벨론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였을까? 자,
자, 이것은요, 번역자의 실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고레스를 바벨론의 왕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럼 왜 히브리어 원문에서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에스라 6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여기 아수르 왕은 다리오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리오가 아수르 왕이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근데 왜 다리오를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이라고 했을까? 자, 이것도 번역자의 실수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아수르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 원문을 기록한 사람의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자신들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 제국을 제압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자신들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후계자들이라고 주장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페르시아의 왕인데 페르시아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는 아수르의 왕이고 바벨론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냐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벨론 제국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너희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아, 너희의 제국은 사라졌으니 이제는 페르시아에게 절대 충성해라 라고 여러분 만약 말한다면 바벨론 제국 백성들의 입장은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어떻게든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갖고 무너진 바벨론 제국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복수심이 막 불타오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제국 곳곳에 존재하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이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국에 대한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제국의 우호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자신들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계승하는 자들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왜요? 페르시아의 왕들이 그 아름다웠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요, 아수르 제국의 왕인과 동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수르 백성과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의 충성을 견인해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22절이나 5장 13절이나 6장 22절의 말씀은 어떤 역사적 사실의 무지로 인해서 생겨난 잘못된 기술이 아니라 실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제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정치 수사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 중반에 등장했던 바벨론 포로 2, 3세대 드리고 이들은 무너진 세 가지를 재건하였다.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말씀의 공동체 재건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칙령 이후에 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는가? 자, 현실적인 이유 세 가지와 또 신학적인 이유 한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 이후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형성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적 손실 감수, 이것이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출발한다고 해서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2번이었고, 세 번째는 돌아가게 되면 그 땅을 차지했던 원주민들과 또 치열하게 충돌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돌아오기 어렵게 만들었던 이유들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서 신학적 인식이 전환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마 이런 신학적 인식이 전환되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신학적 인식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론 포로지에 남게 되었고 이렇게 이방 땅에 남게 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5장 13절과 6장 22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인데 자신을 아수르의 왕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의 왕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무지 또는 잘못된 기술이 아니고요. 실제 페르시아의 왕들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던 바벨론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아수르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내고 충성심을 견인해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아수르 제국의 후계자 바벨론 제국의 계승자임을 말했던 어떤 정치적 수사적 표현 때문에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첫 번째 백문백답을 마치고요. 남은 두 주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행복한 가을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